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분향단,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분향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며 교육시키는 시청각 교육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해 보자면, 성막은 우리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신혼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막의 주제로 쓰인 조각목, 이건 참 볼품이 없죠. 그러나 그런 볼품 없는 나무를 성막의 귀한 재료로 사용했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성막의 입구 문을 지나야 해요. 그런데 이 성막의 문은 동서남북에 다 열린 것이 아닌 오직 동쪽으로만 난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거죠. 이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먼저 번제단이 나와요. 이 번제단에서 죽은 제물, 흘려진 피,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씻기는 물두멍이 나와요. 이 물두멍은 죄를 씻는 회개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떡상과 등잔대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죠. 이 날마다 먹는 떡은 날마다 받아야 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등잔대의 빛은 세상을 비추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등잔대는 계속해서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날마다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공급되는 기름은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정도면 중요한 진리들은 거진 다 나왔어요. 성막의 문인 예수님, 번제단의 구원, 그리고 물두멍의 회개, 그리고 떡상은 말씀을, 그리고 등잔대의 빛은 착한 행실과 그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빠졌을까요? 예수님도 나왔고 구원, 회개, 말씀, 성도의 삶, 성령 다 나왔는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그렇죠. 기도. 더 크게 기도. 맞아요. 이 기도를 상징하는 성막의 물품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긴 향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소에 들어가면 앞에 떡상과 등잔대가 있죠. 그리고 그 뒤쪽으로 분향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분향단은 가로와 세로가 모두 1규빗 45cm 정도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높이는요 2규빗으로 90cm 정도가 돼요. 이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겉을 순금으로 씌웠어요. 자, 바로 이 분향단에서 향기를 피워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금 대접을 내밀고 24장로들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이 뭐래요?
성도의 기도드리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하늘나라에 상달된다, 하나님께 상달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다 글로 적어서, 물론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거 말고, 대표 기도하는 건 정제된 언어로 또 준비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이거 내가 기도한 거 글로 다 적으면 그 한마디 한마디 다시 읽어보면 민망해서 다시 보지 못할 거야. 요즘에 그 핸드폰이 좋아져서 녹음기 딱 켜놓고 녹음 시켜놓고 나중에 이게 다 이 텍스트로 변화가 되죠. 한번 해보셔요. 기도할 때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막말로 기도하다 보니까 문법도 틀려요. 많이 틀리죠. 문장 틀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쓰는 말이요, 사람들 앞에서 쓰는 것처럼 막 고상하게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로 적으면 굉장히 유치할 때도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울다가 다시 기도하다가 막 같은 말만 막 30분씩 주구장창 똑같은 말만 할 때도 많죠. 내용도 막 오락가락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성령이 충만해지면 막 방언해요. 하우죠 막 이러면서 막 울랄라 샬랄라 하면서, 그죠? 막 방언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내용이 바뀌어. 이 A 내용 기도하다가 방언하다가 갑자기 C 내용 하고. 이런 기도를 적어 놓으면 참 부끄럽지요. 더 부끄러운 건 뭐냐? 기도에는 내 약점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막 속상해서 짜증나면서 화내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뭐 마누라나 아니면 남편 때문에 기도 많이 하죠. 이런 거 저만 해요? 막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 당하는지 아십니까? 막 화내고. 아니면 아니 도대체 저 나쁜 인간은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게 뭡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험담도 하죠. 맨날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 낙심하고 절망해서 한숨 쉬며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들어주시려고, 언제 두시려고, 간청도 있고 탄식도 있어요. 더 부끄러운 건 뭘까요? 우리 죄에 대한 고백, 회개의 기도. 똑같은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죠. 그리고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똑같은 죄를 지어놓고 또 기도해. 참 뻔뻔스럽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기도를 그대로 적어서 남한테 보여준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기도의 향기가 있다? 냄새가 있다? 그러면 향기는 아닐 것 같아. 뭐 썩은 내 같은 건 나겠죠. 그런데 바로 그 점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험담이고 불평이고 탄식이고 그저 더러운 죄에 관련된 그런 기도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향기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로 기도를 해도, 때로는 말이 안 나와서 눈물만 줄줄줄 흘리면서 기도를 해도 그것까지도 향기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아프고 괴롭고 쓰라린 그 마음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감출 것도 많고 숨길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바라기는 그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 인정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기도합시다. 아멘. 부끄러울 것 없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 향과 나감 향과 풍자 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소합향, 이건 향나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나감향은요, 조개류를 빻아서 만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풍자향은 고목나무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풍자향의 소재로 삼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소독약으로도 쓰인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유향에 섞어서 향을 만드는데, 그런데 이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따라해 봅시다. 소금. 더 크게 소금. 자,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왜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레위기 2장 13절에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의 소금을 내 소에 빠지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소금은 썩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소금은 썩지 않는 것 혹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분향단에 피우는 향에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이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더 크게,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자, 이 소금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지요. 이 언약에는 그래서 오래된 약속이 있고 또 새로 된 약속이 있어요. 오래된 언약을 한문으로 구, 옛 구자를 써서 구약 이러는 것이고, 새로운 언약은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요. 언약이라고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혹은 신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책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언약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약과 신약의 주제가 뭘까요?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 주제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은 오셔서 이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신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향은 기도입니다. 소금은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향에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단과 혹은 자유주의가 만연해서 교회에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그런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 심지어 온갖 신들의 이름을 다 붙여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기도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돼요.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뭐 마리아든지 바울이라든지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양심이 있다 보니 종종 그런 시험이, 아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 내가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오늘도 또 짓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 라는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우리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건 정말 뻔뻔한 일이죠. 그러나 그 뻔뻔스러움 때문에 아니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행위와 업적으로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이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야. 야, 너희들이 죄인이라 그래도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 내 아들 이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내가 그거 응답해 줄 거야.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언약, 기도의 언약인 거죠. 구약시대에 소금 언약으로 언약을 지키겠다, 소금으로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언약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내 행위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날마다 이 특권을 누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힘든 게 아니에요. 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금대접이 가득 차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의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분향단에서 피운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금대접에 담겨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만큼 금대접에 채워질 텐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 적으면요, 그 금대접이 비어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기도했다가 하루는 기도하지 않았다가, 일주일은 기도했다가 일주일은 기도하지 않았다가, 그 기도가 너무 띄엄띄엄 있으면 그 금대접이도 그 띄엄띄엄 빈 구석이 많을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금대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대접은 어떻습니까? 그냥 온통 빵국 투성이 아닙니까? 아니, 저는 여러분이 금대접이 막 기도의 향기를 가득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금대접을 채웁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기도의 분량을 꽉꽉 채웁시다. 아멘. 예전에는 여러분 그 뷔페가 많이 있지 않았을 때, 여러분 뷔페 갔을 때 어떻게 먹던가요? 막 산처럼 쌓아서 옛날에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샐러드 공짜로 줄 때 막 이렇게 꽂아가지고 벽을 쌓고 쌓아놓고 또 소스 뿌려가지고 또 이파리 붙여가지고 막 이만큼씩 기도를 그렇게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근데 배가 불러서 뷔페에 가도 그냥 몇 점 안 들고 오잖아. 우리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만 안 돼요. 예전에 그 기억을 찾읍시다. 우리 기도가 충만하면 그 향기가 예수님의 근대접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삶에는 응답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응답의 분량이요, 기도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장 그러나 오랫동안 했던 기도 제목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5명의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3명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나머지 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죠. 이제 물려 목사님께서 나이가 들어 연세가 들어 이제 병석에 누워 이제 하늘나라 가기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싶어 교회에 얘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허락했어요. 마지막으로 열정을 다해 설교를 하는데 때마침 그 예배에 그 2명 중, 그 친구 2명 중 1명이 참석하게 됐어요. 목숨 걸고, 아니 얼마 남지 않은 목숨 다해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을 보고 이 친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제 마지막 한 사람만 남았죠. 마지막까지 친구의 구원을 위해 천국 가기 전날까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했지만 결국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던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친구가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어릴 적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난 게 마음이 아파 장례식장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친구를 위해 평생을 죽는 날까지 기도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친구가 감동을 받고 도대체 그 친구가 전하고 싶었던 예수가 뭐길래 도대체 52년간이나 나를 잊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 줬는가? 그 감동으로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마지막 친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친구가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간증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더 크게 기도하면 응답된다. 한 번 더 크게 따라합시다. 52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응답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언젠가는 응답돼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면요, 정말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것만큼 감사할 일도 정말 없어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도의 분량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금대접을 기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것이 50년이든 100년이든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짐 없이 다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가 기도를 위하여 기도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오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지치고 낙심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은 조질러 목사님도 52년이, 아니 죽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지인들을 위하여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5월 VIP 총동원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다음 주에 다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 나라가 엉망이고 다 무너져간다 할지라도 순교자의 피로, 그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그냥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셔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복음으로 통일시켜
마지막 선교의 대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혼권을 위하여 주여 한번 모여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